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힘으로 유명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강력한 힘, 재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탁월한,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이 나는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삼손은 힘과 그에게 주신 재능 이외에 여러 연약함들도 같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언뜻 삼손은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게 될 때, 그가 사사로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힘으로써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연약했고 그가 특별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연약한 부분이 여러 번 발견되는 것을 보고 흠도 있다, 믿음의 사람인데 흠도 있더라,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고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삼손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 그런 방향으로 시선으로 본문을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현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쭉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실수나 혹은 현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삼손처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실패자로 좌절한 죄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시선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같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삼손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는 삼손의 여러 일들과 사건 가운데 그의 마지막,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게 꺾어졌던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완전히 꺾어지게 됐던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묵상하면서 제게 첫 번째로 주신 기도 제목은 과거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가 있고, 그런데 이 과거는 실수이고 실패이고 연약함인데, 그 과거와는 상관없이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22절 말씀에 보면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힘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 정도는 뭐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드릴라에게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이 잘렸는데도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 몇 번이나 드릴라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실험을 해보고 진짜 힘없나 보니까 힘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몇 번이나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한계를 넘어버려서 그가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버리고 결과가 뒤에서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힘이 사라진 삼손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첫사랑을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서 더 쉽게 좌절하고 더 쉽게 낙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봐도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회개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회개에게 붙잡지 못하고
혹은 내가 회개했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마음속으로 강팍해지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쓴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첫사랑을 잘 유지해 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사건으로 혹은 어떤 계기들로 아무렇지도 않은 자그마한 일들로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 입으로 불평하고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누렸던 그런 능력이 싹 사라진 것 같은 하루아침에 확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의외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삼손이 그렇게 과거가 연약하고 사건으로 그의 힘이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제게 삼손과도 같이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명으로 인하여서 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가 계속 같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망가진 스피커를 제 옆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윙 계속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본당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이 스피커 소리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니까 이게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가 분저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뚝 큰 잡음과 함께 같이 들리니까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여러 일들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약을 점점점 세게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항생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 굉장히 졸립니다. 운전할 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점점 센 걸 먹기 시작하자 제게 있어서 드러난 아주 구체적인 현상은 뭐였냐면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약을 먹는 내내 치료하는데 한 몇 주가 걸렸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 과로해서 생긴 병이니까 쉬어야 돼. 그리고 쉬면서 약을 먹으니까 또 연약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준들을 내가 쉬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회복해야 돼.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돼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제게 처음 느끼는 그런 생경한 느낌이 뭐였냐면 제 안에 같이 드는 좌절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했네. 오늘도 내가 목사인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자책감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분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확신도 제가 기도하기를 어느 순간 딱 머물러 버리니까 저 스스로가 어떻게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냐면 이분이 나 새벽 기도 안 간 거 알아서 이런 건가? 혹은 이분이 지금 나를 공격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룩함과 그리고 그렇게 유지해왔던 습관에서 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연약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깊은 바닥까지 들어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결단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거의 다 나아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힘들어도 젖으로 다시 깨우고 밤에 일찍 자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고 억지로라도 앉아있고 졸더라도 앉아있고 계속 그렇게 지나가고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치 머리카락이 한번 짧게 자르고 혹은 마음에 들게 잘랐다가 어느 순간에 자라고 어느 순간에 변해져 있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 있게 하시더라. 상처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연약한 모습, 머리 잘린 삼손의 모습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듯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고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 과거의 일에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자라게, 다시 붙잡게 되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서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은 회복의 능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자라나게 되었던 머리카락, 또 하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 그리고 그 외에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놓쳐버렸지만 그가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뽑힌 채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채로 그냥 끝까지 살아가야 돼.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당할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머리털이 자라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하나님, 그런데 제 기도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마음을 들어봐 주십시오. 제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에게 떠나버린 하나님께,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가 나실이라는 것에서부터,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함께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털 자를 때 하지 말고 포도 관련된 음식 먹게 하지도 말고 술 먹게 하지도 말고, 그 의미가 나실인으로 키우라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자라게 해라. 머리카락이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임재를 그 스스로 다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니까 삼손에게 하나님도 임재도 떠났고 힘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에게 머리털이 자랐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의 죄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구나. 삼손의 머리카락이 우리에게는 기도인 거구나. 삼손의 머리카락이 삼손이 죽을 때에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기도할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구나. 어저께 중앙연회 다녀왔습니다. 오늘까지 연회가 계속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물론 저같이 별로 이렇게 교회 정책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이 있어서 의견도 들어드리고, 하지만 짬짬이 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반가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모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런데 회의에 같이 참여해야 감리교회의 중요한 여러 일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분이,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감리사님들이 계시고 그 감리사님들을 또 이렇게 치리하시기 위한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70세 혹은 65세 자원 은퇴하시고 나셔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연회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회의에 오셨어요. 선배님이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막 그중에 100세 되시는 분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중앙연회에서 가장 장수하시는 분이 108세시래요. 그런데 이번 연회 때는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다고. 그렇게 그런 축복과 저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은퇴해야 진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은퇴하기 전에는 저 같은 분들은 가짜 목사냐? 그게 아니라 잘하는 거야.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은퇴할 때 봐야 어떤 목사인지 진짜 나타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봐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그게 어떤 은퇴하고 나야 이제 자기가 매여 있는 거 하나 없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속에 도전이 돼서요. 저는 은퇴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은퇴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핵심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만날 때 일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 아니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제가 이런 현직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을 찾게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성공일 텐데 그게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먼 미래의 한 점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확 불태우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인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회복된 은혜를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머리털을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다. 오늘의 경건과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는 첫 번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데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살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역사하셔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갈망이 주님 거룩을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한 걸음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듯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